새해가 되면 모든 교회들 또 공동체들 또 개인들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호를 세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분명하게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고 또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이 많고 또 시장 바닥에 가면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쳤던 음식들이 많고 더군다나 음행과 아주 또 그 성적인 타락이 심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치와 삶의 목표를 두는 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래야 됩니다. 이제 14장에 와서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시는 1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사랑을 추구하라. 그럼 내가 뭘 구하며 사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따라서 구한다. 이 구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냥꾼이 저 먹잇감을 앞에다 두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잡히면 잡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죠. 어떤 수를 써더라도 난 저 사냥감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냥감을 따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추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거에 내 전부를 걸고 신령한 은사의 최절정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사랑을 추구하는 데 두시고 열심히 올해도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뭘 줬느냐 따라가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줬냐, 그건 그 사람이 써낸 5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올해 따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을 써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게 너무나 내 세속적인 거고 나만을 위한 거고 조금 더 한다면 내 가족들 그 정도를 위한 거라면 오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동인천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첫째로 사랑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신 거고,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고 정말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사랑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 그것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핵심 가치로 삼으시고 더 큰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지금보다도 더해서 부족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작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우린 너무 육적인 걸 사모하죠.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세상의 삶은 모든 육적인 가치에 두고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얘기, 추구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뭘 원해? 나는요, 신령한 것을 원해. 이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신령한 것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나가시는 평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랑도 구해야 되고 신령한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 특별히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특별히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해야 되는 게 꼭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사모해.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건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1절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정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구하는 건데, 구하는 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인데, 사모하는 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러므로 어떤 걸 탐합니까? 어떤 걸 구합니까? 어떤 걸 간절히 원합니까? 그랬을 때 오늘 특별히 예언을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점성술사들이 하는 그런 예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예언하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들이 뭘까? 내가 예언하는 자다. 그랬을 때 예언하는 자는 아무개에게 특별히 20년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예언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구구절절히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이 일, 또 다른 은사를 다 이루어 나가는 일들 속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다라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고 다 예언을 말하십시오. 그랬을 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이 모인 사람 중에 2-3명이 아니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모인 사람 중에 3사람이 아니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은사인 사랑도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고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음란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정말 우리가 1절부터 13장까지 읽어오면서 문제투성이인 그러한 골치 아픈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은 뭔가? 그건 바로
예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방언도 언이고 예언도 언일진데 방언과 예언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방언도 말이고 예언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말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방언도 말이고 예언도 말이라면 공집회 속에서 또 사람들이 모인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라는 거냐, 말. 그럼 말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죠,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말도 방언, 언어. 헬라어로 언어라는 뜻이에요. 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다면 다양한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한 절 넘어가셔서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너뛰셔서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도 말인데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설교할 것도 없이 주석까지도 다 달아놨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전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시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나? 나를 축복하고 있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주석을 달아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방언이고 주석한 그대로 영으로 비밀, 계시를 말하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13장 1절에도 보면 천사의 말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저 오늘 23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쭝얼거림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뭐 계속 쭝얼 대니까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좋게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하는 13장 1절에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러한 목소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 허공에다 대고 거의 권투질을 해대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방언이 무익한 겁니까? 방언을 그러면 왜 해대려는 얘기입니까? 방언은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4절에 설명을 잘 해놨네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자기에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덕을 교회에다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해야 되는 건 교회가 덕돼야 되니까 나 하나 한 몸뚱아리 잘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방언은 내 내적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도구예요. 방언은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의 세력들이 다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은사를 할 수 있는 은사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게 돼. 어떤 분들이 통계를 내면요, 그냥 입술로 알아듣게 기도하면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3배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이 3배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5절 이제 내려가셔서 맞아보십시다. 나는 너희가 뭐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몇 사람만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내가 요만큼 자라나서 우리 집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밑에 당신의 영적 가치, 영적으로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2017년도에는 내가 방언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볼 때 방언을 다 말하지만 특별히, 이 특별히라는 말 성경에 좀처럼 안 나오는 단어지만요, 1절에도 특별히 예언하라, 5절에도 뭐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나도 여러분들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가치인데, 나는 이러한 가치로 이러한 목표를 삼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내가,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이러한 원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원하는 건 예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언하기를 원해야죠.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을 8절에도 저 15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방언을 다 말하고 특별히 예언을 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노 권사님들 몇 사람만 모여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전체 여러분들이요 다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방언을 원하고 여러분 특별히 예언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만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언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내가 예언을 말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예언을 말하는 자가 다 난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언을 말하기를 원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이 뭐냐? 예언은요, 성령이 내게 말하라고 시켜서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은,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예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내 입술의 말이란 말이에요. 말. 너무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다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입술이, 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먹는 한 우리는 말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덕을 세우며. 한번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권면하며. 셋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로하며. 이게 예언입니다. 목사님,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이 뭐냐? 예언은 덕을 세우고, 예언은 권면하고, 예언은 위로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예언이란 말이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이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입 달린 사람이 다 말을 한다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이란 말이에요. 권면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집을 세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집이 뭘로 세워지느냐? 오늘 바울은 덕으로 세워진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웃들 사이에서 바르게 살기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권면해야죠. 권사님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권면할 때 아무개 아줌마 교회 다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길을 권면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말이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내 예언을 듣고 천당으로 옮겨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권면 중에 가장 귀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언한다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건 모든 사람을 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침없이는 훈련과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학습이 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100번 하면 101번째 가서는 거침없이 말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일이 권면이고 그 일이 예언입니다. 그럴 때 죽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위. 옛날 성경은 안위라는 말로 개역개정판은 위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낭망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이 위로받고 감싸주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딱 지정된 목사가 한 사람이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하질 않고 그때 이제 정해지질 않았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도 장로님도 얘기하고 저기 모였던 집사님도 얘기하고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말을 전하게 된, 저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14장을 읽어보세요. 29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두세 사람이 말하되 질서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게 얘기하고 남이 얘기하고 예언할 때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걸 좀 경청하고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평의 하나님은 모든 걸 평화롭게 질서 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예언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때에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합니다. 26절이에요. 계시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통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예언도 물론이거니와 방언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에 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귀한 사람 누구냐? 덕장입니다. 덕장. 하나님의 교회 어떤 지도자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덕을 세우는 자를 원하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나 스스로 남 쳐다보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가?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로 말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직분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이 영 말하는 게 덕이 되지를 않아요. 권면을 하기커녕은 그냥 쑤셔서 가슴에 상처를 줘요. 위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임에는 가지 말아야죠. 가서 상처받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상처받고 있습니까? 권면을 받지 못하고 나를 세우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왜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굳이 우리 거기 갈 필요 없죠. 그러므로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모여서 어찌할꼬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있다면 그 영적인 모임에 그 가치를 거기다 두고 내가 다른 일을 좀 멀리하고 그 일을 우선하고 그 위에 새벽잠을 깨우면서라도 일어나서 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구를 세워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보면 모세를 모세도 특별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난 약합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가서 할 말을 전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권세를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요즘 필요한 사람이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중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악독한 꾀로 정말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오늘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죠. 너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지금 말하게 한다. 너 왕 앞에 나가서 말해라. 왕 앞에서 나가서 말한다는 건 잘못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사람 앞에 나가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때 오늘도 그 예언이 그 말이 백성을 구원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9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 된 모든 이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계시록 19장 10절의 끝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건 다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예언의 영입니다. 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나 하십시다. 한 해 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자고 하는 표이지만 분명히 내 삶 속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때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인 예수인 성령을 힘입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간다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는 자로 한 해를 평생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쓰기만 하면 기도하면 입이 막혀요. 나는 누구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요 자꾸만 그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솔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추구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애쓰고 힘써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예언의 영을 전하는 전도자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거 이상 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말 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1만 마디의 말을 하는 방언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5마디 마디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귀한 예언이고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한 영적 소원, 간절한 삶의 가치를 하나 두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말을 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자녀의 복인데 여기 자녀의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고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다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환상, 이런 영적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예언을 말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까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종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가 있어 듣는 이가 있을 것이요 오늘도 전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머리 숙였사오니 이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계시를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지식과 가르치는 일에 능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